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해를 주시고 또 그런 역사를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의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복되고 소중한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성정으로 알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직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아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만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한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죠. 신약의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면 자기가 이미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던 것이 알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듯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이제야 그분을 만나 그분을 알게 되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극명한 삶이었으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격렬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독교의 변화는요, 굉장히 격렬하다. 영어 단어로 레디칼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전에 자신이 살던 세상과 이후에 자신이 살던 세상은 완전히 180도가 바뀌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격렬한 변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다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지. 구약에는 이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이 마치 마지막에 요약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 마지막 말라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서 말라기서를 꼭 한번 살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어린 시절부터 말라기서 강의를 들으면 머릿속에 남는 구절은 뭐냐면 11조 생활 잘하라는 구절 기억하시죠? 그 구절이 그냥 기억에 가장 남았는데 말라기서는 사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인간이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앞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180도 달라요.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서에 이렇게 가시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근데 거기 기록된 유대인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일일이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물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 여호와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사람들은 입에 못 담아요. 왜?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해서 여호와라고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여호와로 읽지 않고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었고 자신들과 달리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비록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디가? 속마음.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런 불일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막상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 불일치해요. 달라요. 이게 말라기서에 처음부터 터져가지고요 한 7, 8, 9번 계속 반복돼요. 너희 범죄했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 이렇게 했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챙기기에 너무너무 바빴어.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마음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결론처럼 말라기에 기록되는 거야. 같다 다르다. 너무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다르네요.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시절에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지만 막상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담에색 체험을 했을 때 그는 비로소 놀랍게 알게 된 거예요. 같다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걸 알 때 그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걸 알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름을 체험할 때 이게 그렇게 다른 거구나. 그걸 정말 알게 될 때, 그 차이를 경험할 때, 그 차이에 쇼크를 먹듯이 깨어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 또 예를 들어서 모세를 예를 들었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도 알았고 자기에게 언약이 있는 줄도 알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언약의 자녀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분연히 일어나서 그 히브리 형제들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고 정말 열심을 내어 일을 벌였어요. 그런 그가 그 일을 벌리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여겼겠어요? 몰랐다고 여겼겠어요? 당연히 알았다고
똑같다고 여겼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체험하게 하시냐면 그 앓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걸로 오히려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텅 비어있는 광야, 침묵하는 광야 속에서 그 빈 공간 속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영혼 속에 알게 하신 거예요. 놓고 봅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여긴 아무것도 할 일 없네. 편하네. 편하게 잘 살다가 하면 되겠네. 그랬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지나온 삶을 곱씹고 고치웠을까요? 나이 40에 꼬꾸라지면은요. 나이 40에 광야로 쫓겨가 꼬꾸라지면은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계속해서 맴돕니다. 계속해서 맴돌아요. 뭐였을까?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인생 뭐야? 왜 그랬던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결과가 왜 이렇게 됐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했는데, 난 내 형제를 위해 일어섰는데, 난 나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 이런 거잖아. 하나님은 적어도 이러셔야 되지 않았을까? 뭐가 잘못됐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곱씹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막상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였어요? 40년 전에 그렇게 열심으로 분연히 일어났던 그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 못한다. 난 못합니다.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못합니다.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안 됩니다. 할 만한 자. 계속 반복해서 안 돼요. 나중에 누가 화내시더라? 성경 그렇게 기도. 하나님이 화내시잖아요. 그만큼 모세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듯이 그 영혼 속에 모든 것이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난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러던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드디어 전혀 다른 세상에 눈을 떴죠. 이전까지 자기가 그토록 확신하고 그토록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걸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알림은 전혀 다른 알림이었어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 떨기나무 불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발을 벗을 만큼 그 땅이 진짜 거룩하고, 그 시간이 거룩하고, 그 공간이 거룩한 것을 체험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하는 거구나. 그래서 광야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변했던 것처럼 저들이 누굴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그 시간과 공간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산이 거룩하고 그들이 거하는 그 시간이 거룩하고 온 천지가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알 만큼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전 목적은 저들을 신의 산에 부르신 거였어요. 그런 말미암아 저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말 불꽃 같은 임재 속에 말씀하심으로 정말 그 공간 속에 계셔서, 그래서 이들이 그 체험 속에 감히 산에도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산에 가까이 하지도 못했다고 성경 기록해.
이전에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전해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의 조상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언약을 맺었어, 그렇게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알은 다른 거였어요. 이 이야기가 이후로 이 유대의 역사 속에, 히브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어떻게 반복됩니까?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사기가 열리죠. 사사기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기록해 준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이런 사사들이 있었어. 우리로 치면은 태종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누구까지? 고종까지 기록한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기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 사람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잊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또 알지 못했더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방 족속들을 사사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몇 년 세월이 지나면 또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참 놀랍죠. 사사기 초반에 등장할 때는요, 사사들이 너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놀랍죠. 이 망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중에는 사사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막판에 가면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같이 합시다. 입다와 삼손. 잊지 마세요. 입다는요, 하나님은 비록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뭘 하느냐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하고 뭘 터요? 거래를 터요. 내게 전쟁이 이기게 하시오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든 그걸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터지니까 누가 뛰어나와? 딸이 뛰어나와.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건 약속한 거니까 이제 딸을 뭘로 드려? 제물로 드려. 놓고 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제물 주면 좋아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그래서 그가 서약한 것을 그 딸을 바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서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 잘했다, 그렇게 할 분이에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알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근데 이 딸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사사인데도 몰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삼손은 뭐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징계하시고, 블레셋의 수많은 그 대적들을 이 삼손의 힘으로 인해서 퇴치시키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한 번도 삼손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삼손은 늘 그렇게 힘쓸 때 무슨 문제로 힘썼더라? 따라합시다. 미투. 전부 여자 사건이었어요. 그 삼손에 세 여자가 등장해요. 첫째는 창기가 등장하고, 둘째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 얘기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드릴라 얘기가.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여자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여자 때문에 문제가 돼서 화가 나서 힘을 쓰는 거야. 화가 나서 블레셋을 치는 거야. 그 여자를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야. 그 여자한테 당해서 분해서 힘을 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멀어서 죽어요. 눈이 멀어져 죽어요. 사사기 속에서는 끝없이 뭐가 반복돼요? 저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더라. 이게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인 거예요. 1장 2장에서부터 터져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선조들이 죽자 그 후대가 누구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알죠. 이 사사기 2장에 그대로 기록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저들 가운데 그렇게 적들이 많이 쳐들어와요? 왜 저들이 가뭄을 겪고, 저들이 왜 이렇게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왜 맨날 고생하고 종살이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마다 잊어버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구약에 반복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왕조가 이어져서 천년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면서 그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왕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반복돼요. 그러다가 저들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복되는 시대들을 간간히 경험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저들이 막상 생각하는 건 같더라 다르더라. 이걸 구약 전체를 대표해서 아주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첫머리에부터 터져 나올 때 저들이 왜 멸망하는지, 저들 가운데 어떤 비극이 있는지를 아예 처음부터 터뜨려요. 니들이 이제 망할 거야. 니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다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호세와 아모스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모습이 아니고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정치력이 있고 아직도 군사력이 있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왜? 따라합시다.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해. 예레미야가 암만 얘기해도 해. 콧방귀도 안 껴요. 예레미야가 와서 자꾸 귀찮게 떠드니까 어디다가 던져버려요? 구덩이에다 던져요. 왜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저들이 듣고도 왜 깨닫지는 못해요? 그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냐면 이사야서 첫머리에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살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했어요. 2절 그 계시가 이렇게 나와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더라? 거룩하였더라.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자식처럼 여기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먹이시는데, 이 백성은 놀랍게도 누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절 보세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최고의 재물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고기로 치면 우리가 뭐가 최고 등급이죠? 2 플러스 등급이죠? 2 플러스 등급. 2 플러스 등급의 최상위 소를 잡아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전에 피 비린내가 진동할 만큼 계속해서 제단에 드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 너희는 날 거역했어, 너희는 단절됐어 하는 그 순간에 저들은 최고의 소를 잡아서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율법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비린내를 감추기 위해서 제단에는 향이 피워져서 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 향이 그 시절에는 그냥 향이 아니었대요. 전부 수입품이었지. 뭔품? 최상위 수입품을 쓰다. 그 향을 얻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필리핀까지 갈 만큼의 거리에서, 그 먼 거리에서 그것을 직접 수입해다가 그 성전에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그 수입품을 수입해서 그 고급 향을 거기서 계속해서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왜? 자신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은 정말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은 정말 자신의 재물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모든 정성을 들여서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를 거역했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했어? 거역했어. 왜? 그 핵심이 여기에 터집니다. 이걸 밑줄 쳐서 읽어야 돼요. 그게 3절이야. 무슨 문제가 거기 걸려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들이 재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최고급품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거만 이스라엘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쇼크를 먹어야 돼요. 무슨 쇼크를 먹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전에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 향을 드리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아무도 그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 차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부터 일이 일어나요. 이 차이가 있으면 4절부터 보면 봅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얻지 못하였다. 봅시다. 정말 비참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성전에서는 너무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너무 아름다운 향이 드려지고 있었고 최고급으로 최상위의 종교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어. 그런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온통 결핍뿐이며 온통 상한 것뿐이며 온통 부서진 것뿐이며 놓고 봅시다. 그러면 이런 저들은 만일 저들에게 무슨 감각이 돌아와서 이런 비참함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이라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했을까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데가 없는데 그나마 감각이 돌아와서 그나마 깨달아서 자기 발이 온통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간청했을까요? 안다면, 알게 된다면, 자신의 머리가 온통 헌데투성이가 되어 있는 헌데, 옛날에 피부병 걸리면 머리가 여러분은 모르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 그러면 치료약을 바르기 위해서 일단 머리를 전부 이 깎개로 대머리처럼 밀어. 그러면 여기 머리에 골문 상처들이 있으면 거기 약을 발라주고 그랬어.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그러고 나면 그게 나아도 이 머리에 뭐가 난다? 따라합시다. 빵꾸. 그러면 이렇게 보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 뒤에 이렇게 허연 애들이 있어. 빵꾸 자국이. 성경이 지금 그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발 좀 낫게 해주세요. 머리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요. 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 손 때문에 이 손이 문득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 피부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알지 못해.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 절대 알지 못해. 자기의 불행은 이것 때문이라고 여기지. 이 머리 상처 때문이고 이 발 때문이고 내 마음의 상처 때문이고 내 삶에 이게 잘못돼서 그렇고 이게 없어서 그렇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저들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 것, 우리에게 상함이 있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우리에게 부서짐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토록 부서지고 우리가 그토록 허무하고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고 우리가 그토록 배고픈 까닭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칠 정답이 없고 그것을 해결의 방책이 없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해.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해. 소도 아는데 나귀도 아는데 내 백성은 몰라. 이 백성은 몰라. 이게 영적 무지를 얘기해. 이게 영적 재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첫 발자국이에요.
모세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인생이 바뀌었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할 수 있어요. 비로소 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물론 그랬고 그 이후에 기독교의 큰 어른으로 꼽히는 초대교회 다 같이 합시다. 성어거스틴. 성어거스틴의 고백론이 그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몰랐다고요. 자기가 지식을 얻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당시에 말해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최고의 철학을 공부하고 최고의 수사학을 공부하면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학문들을 뜨자면 뭐예요? 이공계 쪽에서는 뭐 유전공학이며 뭐 이렇게 저기 상대 계열 쪽으로 하면 뭐 경영학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 뭐.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수사학. 수사학은 뭐예요? 묘사를 잘하는. 묘사꾼이 되는. 정말 다르죠? 시대가 다르죠? 그때는 이렇게 묘사를 잘하고 시 잘 쓰고 철학적인 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돌아다니면서 순회 철학자가 돼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즐기면서 그들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뭘 잘하는 사람? 수사학을 잘했어요. 어거스틴이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수사학을 최고의 당시 선생님에게 그걸 배워요. 왜? 목이 마르니까 해결할 방책이 없으니까 이걸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최고를 가지면 이걸 가지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아. 이걸 하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걸 추구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지금 이탈리아는 밀라노 쪽에 당시 암브로사라고 하는 총독이 그 밀라노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밀라노 암브로사의 정원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총독이니까 그 총독의 정원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노랫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뭘 들어 읽어요? 책을 들어. 그때 어거스틴의 머릿속에 딱 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빨리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때 로마서 13장이 펼쳐진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들어오라. 악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때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가 생각했던 최고의 삶, 그가 생각했던 최고의 방책,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가 누구 아는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변해요.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으로 기록됩니다. 그게 그래서 고백론이 되는 거예요. 컨페션이라고 하는 책들. 이 컨페션은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 컨페션에 녹아져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 어거스틴의 체험을 영혼 속에 깊이 새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성 어거스틴에게 완전히 녹아졌던 사람이고요. 또 누구도 그랬는지 아세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의 신학 속에 존 칼빈의 신학,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의 신학 속에 아주 숨결처럼 살아있는 고백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 어거스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전통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여 저는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이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다름이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른 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인간은 끝없이 다른 길을 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오른손을 가슴에 대세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요?
따라합시다. 주시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손 내리세요. 제가 괜히 손 얹으라 그래가지고 너무 정직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짜 정말 알아야 돼요. 아, 어쩌면 우리가 정말 다른 걸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으니까 내 머리 고치면 내 인생이 괜찮고, 내 발 고치면 괜찮아질 것 같고, 내 결핍을 해결하면 괜찮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고,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면 날 사랑하시는 거고, 이걸 안 고쳐주시면 아직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고,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어 합시다. Never.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기를 거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에 기록한 전체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런데도 안다고 여기서 그래. 너희들이 안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라. 근데 말라기 끝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외침이.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한 3번쯤 반복되는 줄 알고 말라기에 있다 보니까 7번 더 계속돼서 한 7번인가 그랬더니 더 계속돼. 9번, 10번 반복돼. 너무 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절 보세요. 아니, 분명히 언어는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안다라는 단어. 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나도 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조상을 알고, 내가 그 약속을 알고, 그 율법을 알고,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제물도 드리고, 시간을 내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섬기는 것도 하고. 그럼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안다는 게 뭐가 다른 거지? 단어는 같은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인간 문명 속에 가장 무서운 차이로 등장하는 게 이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서양 문명이 무슨 문명이라고 여러분 여기세요?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 그 문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안다 문명. 그게 안다 문명이에요. 사이언스의 시언스라는 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다 문명. 이 안다 문명의 원류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를 누구처럼 지혜롭게 함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뭔가를 아는, 누구처럼 아는 하나님처럼. 이 출발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 안에 지배해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타락한 문명 속에는 지식주의가 판을 쳐요. 내가 이 지식을 가지면, 내가 이 정답을 가지면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언제가 되면 그리스, 헬라 문명이에요. 헬라 문명 속에 이 안다 문명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알아야 된다. 이게 헬라 문명이에요. 헬라 문명이 이걸 고상한 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들리죠. 고상한 얘기,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내가 하늘에 고귀한 지식을 알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지자가 영지 할 때 지자가 무슨 지? 알지자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 시대의 철학이 된 게 뭐냐면 플라토니즘이에요. 플라토니즘은 뭐예요? 이건 여러분 철학 시간에 이미 배워서 다 알겠지만 플라토니즘은 모든 물질 세계는 저급한 것이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건 저급한 거고 정말 고상한 구원은 그런 물질 세계와 다른 영적인 세계에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둘의 세상으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물질에 더럽고 저급한 것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인 세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상으로 점핑하려면 무엇을 터득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안다.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영적 지식을 깨달으면 내가 저급한 물질 세계로부터 어떤 세계로? 고상한 영적인 세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분이 지금 나한테 성경을 가르치니까 철학을 가르치네. 이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서양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헬라 문명이 극대화돼가지고 전 세계를 정벌했던 왕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누구죠?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 인도 북단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젊은 나이에 병 걸려 죽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그리스 헬라 장군 4명이 거기에 4개의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그 4개의 왕국이 바로 우리로 치면 실크로드예요. 그래서 그 4개의 왕국에 무슨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꽃을 피우느냐 하면 그리스 헬라 문명, 다시 말해 이원론, 영적인 지식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시절에 뭐가 꼽히냐 하면 따라합시다. 간다라 문명. 거기 있어요. 간다라 문명에 뭐가 출발해요? 불교가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구원 사상이 뭐예요? 돌을 닦아? 뭐 하면? 근데 또 불교까지 가르치니 참 힘들어요. 각성하면,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저급한 물질의 세계로부터 깨달음을 얻으면 각성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참 무섭죠. 헬라 문명이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도 뼛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불교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헬라 문명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창세기 3장부터 얼마나 무서운 원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내가 알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이걸 깨닫기만 하면, 내가 이걸 알기만 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가르치는 사상이에요. 이거 뭐예요? 신헬라주의예요. 신지식주의예요. 이게 꽃피우는 게 언제예요? 이 헬라 사상이 르네상스를 거쳐서 계몽주의가 되고 계몽주의를 거쳐서 과학 기술 문명이 돼서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도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 지금 걸려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학교 애들 보내면서 그들 영혼 속에 무엇이 숨겨지는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도 무진장하게 그 교육을 받아요. 네가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네가 공부 잘하면 네 미래가 잘 될 수 있어. 네가 이걸 습득하고 네가 이걸 학교를 가고 네가 이 학위를 가지고 네가 이 연구를 하고 네가 이걸 아는 사람이 되면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참 놀랍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 뭘 기도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뭐 잘하게 해주옵소서.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잖아. 너무 뼈 아파서.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지식을 갖게 해주옵소서. 이걸 깨달은 선생님들이요, 기독교 20세기의 큰 어른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 서양 기독교가 완전히 깨어나서 각성했어요. 그렇게 각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도자로 치면 누가 있죠? 자, 선교의 일에 최고의 지도자로 꼽으면 누구예요? 이번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이요. 목회자로 치면 영국의 그 유명한 존 스타트예요. 신학자로 치면요, J.I. 패커요. J.I. 패커. 여러분 노인 가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어요? 한국에도 그 책이 번역되었는데 IBP에서 번역됐는데 서양에서는 열풍을 일으킨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에요. 이 어른들이 20세기 기독교가 과학기술 문명 속에 흔들리는,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 각성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 단지 신학의 문제가 아니구나. 단지 신학을 하고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구나. 이게 영의 문제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영성신학. 그게 영성신학이에요. 이걸 그래서 극명하게 안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로서 그걸 극명하게 알아서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고요. 신학자로는 바로 이 J.I. 패커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영성신학이 서양에서는 그래서 각성돼서 꽃을 피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 이게 지금 어디에 걸려있고 어떤 게 이슈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 알지 못해. 이게 누구 아는 문제였는데? 하나님 아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J.I. 패커의 베스트셀러가 노인 가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책이 쓰여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돼.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가로막는 대적이 뭐냐? 똑같이 지식이에요. 똑같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그래도 알지를 않아. 왜? 자기는 이미 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자기는 이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는 이미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있고, 자기는 자신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기니까 도무지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이 어떻게 달라요? 이게 여기서 달라요. 와우,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네. 잡음이 없어졌어. 왜?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지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은 같이 합시다. 관계예요. 관계로 알라는 거예요. 이걸 돌려 아는 게 아니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암과 이 암은 전혀 다른 거라고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과 관계적으로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타락한 이후에 내가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내가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내 삶을 개선할 수 있고 내 삶을 부여하게 할 수 있고 내가 공부 잘하고 학위를 가지면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 상관없는 죄성이요 득실득실하게 우리식 알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명적으로 그렇고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고 이게 창조의 타락부터 시작된 일이라고요. 이게 헬라 사상 속에 근본 사상이고 이 사상이 르네상스를 거쳐서 서양 문명의 중심 원리라고요. 계몽주의 사상이고 이게 과학기술주의고 지금도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모든 교육 속에 살아 숨쉬는 세상의 원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알라고 얘기해도 그게 뭔지 몰라. 왜?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 요번 겨울에 최고로 인기 좋았던 드라마가 뭐죠? 여러분 TV를 잘 안 보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 황금빛 내 인생. 거기 보면 그 황금빛 내 인생의 그 마지막에 죽는 사람 있죠. 누구죠? 천호진. 천호진 씨가 그래서 KBS 연기 무슨 상을 받죠? 대상을 받죠. 대상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 어디 가서 천호진 씨 아냐고 물어보면 다 알아. 다 알죠? 여러분 천호진 씨 알죠? 그 천호진이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레슬링 선수 천규덕 씨라는 것도 다 알아요. 몰랐어요? 그 아버지가 천규덕 씨예요. 기밀 헤딩으로 당수로 그 당시에 레슬링의 최고의 왕자를 했기 때문에 그 천규덕 씨가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 근데 저도 천규덕을 알아. 근데 여러분이 천규덕을 아는 것과 제가 천규덕을 아는 것, 천호진을 아는 건 달라요. 왜 달라요? 호진이는 어제 저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짝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밥 사줘요. 어제는 특히 대상을 받았다 그래서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등심으로 뚫고 돼지 목살로 끝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천호진을 아는 것과 제가 천호진을 아는 건 달라요. 호진이는 내 친구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철석같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전부 어디로 가느냐? 천호진이는 몇 년생이고 천호진이는 혈액형이 무엇이며 천호진이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전부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걸 알면 천호진이를 안다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거 연구하면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전 아직도 천호진의 혈액형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후로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며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생각하셨으며 모세도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소유,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건 너무너무 달라서 누구에 관해서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건 사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을 조금
조금 더 기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온전한 소유격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해 관계로 돌아갈 때 내 인생은 전혀 다르게 돼요. 놓고 봅시다. 옆집 아버지가 그 옆집 애가 옆집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그런다고 내가 옆집 사람 보고 아버지 그럴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왜? 그건 관계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든 그 아버지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든 그 아버지가 뭘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게 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나의 만족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내 삶을 도무지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관계적인 암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삶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날 먹여 살리지 않으면, 내가 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날 만족시키지 않으면, 내가 날 끌어서 저 꼭대기에 올려놓지 않으면, 저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고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끝없이 뭐처럼 산다?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이거 없으면 목말라. 나 이거 없으면 배고파. 나가 이거 없으면 안 돼. 내 일을 지킬 수가 없어. 내 삶을 지킬 수가 없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이 옆집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걸 아는 순간 내 인생은 정말 달라져요. 집 앞에 서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내 집이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나의 안전함과 나의 쉼과 나의 부요함이 내가 지키고 내가 투쟁해서 얻고 내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요 당당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는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뭔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를 알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먹여주시면서 내 찢어진 몸이 옆집의 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이 떡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그걸 알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너 때문이라고. 네가 나의 소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와 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 포도주 잔을 가리켜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너의 죄도 내가 이 핏부림으로 우슬처럼 피를 뿌렸듯이, 그래서 그 백성이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듯이 이제 내가 내 피를 흘려 이 소유권을 되찾는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내 거라고. 난 너의 구주라고. 난 너의 하나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지며 그 못자국을 만지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의 기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변곡점, 이 차이가, 이 다른 것이 가슴에 썩을 새겨지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옆집의 아버지처럼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느껴집니다. 그게 겨우 나한테 필요한 것 사다 주고 문방구 사다 주고 내가 기도할 때 우유 주는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응답이 들어지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기도 응답이 안 들어지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아버지.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분명한 차이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또다시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